있어요. 우선 성경 말씀을 잠깐 우리가 돌아봅니다. 3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주인공이 에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1절에 소개되어 있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거니까 에레미야는 이거 따라가야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의 요지예요. 레갑 사람들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의 한 방에 모으라 이거예요.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이 레갑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레갑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레가프라고 하는 말은 수레, 전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레나 전차를 만드는 것은 이거 마차 만드는 것은 웬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지 못해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처럼 막 산악지대는 전차가 별로 효용이 없어요. 저 광야지대에 평야지대에 전차 부대가 많았어요. 아마 이 이름을 볼 때에 이 레갑 사람들은 전차, 마차를 만드는 기술자 아마 철공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게엔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게엔은 또 어디냐? 미디안 광야의 모세의 장인, 그죠? 이드로, 이 사람의 집안이 바로 이 게엔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막 지역에 사는 민족, 유목민족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는 성전, 이 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뜰도 있고 밖에 성을 따라서 방들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파괴되고 없어졌지만은 제사장들이 그곳에 임시로 머물기도 하고 레위인들이 그곳을 창고로 삼아서 물건을 집기 같은 걸 넣어놨다가 제사 있고 큰 절기 있을 때 사용했던 방들이 있는데 큰 방에다가 아마 레갑 사람들 모으라 그랬는데 아마 레갑 사람들 전부를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가장들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서는 이 명령이 특이한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시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쉐투예요. 명령어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권유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마셔라 라고 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갑 자손은요 원래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라시린, 옛날 라시린 들어보셨잖아요. 삼손처럼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그리고 종교적으로 금욕 생활했던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갑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너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마라. 소유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땅을 가지지도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음료로는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조상들이 명령을 했던 것이고, 여호나답이라고 열왕기하 15장에는 소개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나답.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족속들에게 우리 선조 레갑이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은 포도주 마시지 마라, 여러분 소유 갖지 마라, 여러분 절대로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 지켰어요. 3절 한번 보세요. 이에 엉뚱한 그런 명령이지만 에레미야는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야사냐, 자기와 이름이 똑같지만 이 에레미야는 이 성경책의 에레미야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레갑 자손의 또 다른 아마 에레미야였던 것 같아요.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다 레갑 사람들 모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경의 원리는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자손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고라가 죄를 졌지만은 고라 자손들이 벌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족속이 왔다고 해서 다들 방에 모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쨌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다 그랬어요. 하난, 이 사람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제사장의 유력한 인물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있다 그랬어요.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의 방 옆에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되 창고로나 아니면 저 구석방이 아니라 요지에, 고관들이 머무는 이 요지의 방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에 있더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였어요. 가감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재해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변개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이게 에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장점이에요. 오늘날은 말은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설교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님 뜻과 영 다른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가야겠죠.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레갑 자손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레미야가 저희 같은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안 마실지 몰라. 마셔도 아마 몇몇 사람만 마실지 몰라. 그러니 적당히 가져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득히 찬 종지를 갖다 놨다. 종지가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니까 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깊숙한 길이 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포도주를 잔뜩 담은 그런 바가지 같은 그런 그릇을 말할 거예요. 거기에 잔들을 갖다 놓고는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요. 여러분, 명령도 아주 굉장히 쇠투 강하게 마시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답도 마시지 않겠다 하는 이 대답도 매우 강합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 안 쇠투 이럽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마시라고 권하지만 우리도 강력하게 안 마시겠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집도 짓지 마라, 파종할 필요 없다, 포도원 소유하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어느 곳에 정주하지 말고 그리고 장막에 살아라. 여기 장막은 여호와의 장막 하는 그 성전 장막이 아니고 자기들의 거처에 초막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순종하였다. 8절에 보세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였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조상들이 한 말 중에 어떤 말은 따라가는 말도 있고 어떤 말은 아유 저건 틀렸어 우리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그대로 모든 말을 순종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얼마간 동안이요? 평생입니다.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10절에 보세요. 장막에 살면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왔을 때 우리가 흩어져 살게 되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의 피신을 위해서, 피난을 위해서 여기 지금 왔을 뿐이요 라고 에레미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선 에레미야가 더 이상 술잔을 권하거나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로 합격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안타까운 얘기를 하십니다. 봤느냐, 저 레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이 명령한 명령도 그렇게 지키거늘 너희 유대인들은 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지금도 후손들은 실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왜 따르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요나답은요, 한 번 이야기했지만은 지켰어요. 자손들이.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속이 상하는 거예요. 15절에도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막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이 레갑의 자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16절도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거 간단한 명령이잖아요. 가벼운 명령이에요. 한마디 명령에 인간의 어떤 계율적인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 명령 한마디를 했어도 그들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다. 여러분, 레갑의 자손들은 요나답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도덕적으로 물리쳐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할 때 그런 명령도 거절했는데 여호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8절 19절 오늘 읽은 말씀은 레갑 자손들에게 상을 내리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술 갖다 놓고 시험을 했는데 너희가 술 마시지 않는 걸 보니까 순종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는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 시험 앞에서 유혹에 빠지고 말아요. 이거 누가 알냐? 이거 잠깐이면 되는데 이거야말로 귀한 거지. 이러면서 사정없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불순종하죠. 그러나 요나답의 후손들은 어찌합니까? 이 레갑 족속들은 선조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 19절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후손들 중에 발탁하시고 뽑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 선민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이 한마디 한 것을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지키던가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노래하고 고대하지만은 지금 다음 세대들이 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온갖 유혹이며 시험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는 괜찮아 라고 장담하지 말고, 저는요 그런 가정 무수히 봤어요. 쟤는 괜찮아, 그 아이가 문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3대 신앙, 적어도 여러분 부모님이 믿었다면 내 자식까지는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대에 믿었거든 내 자식의 자식까지는 책임져야 돼요. 직분자들은요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나는 3대 신앙은 이어가리라. 그 다음에 이 아들들 딸들의 세대에서 또 3대 신앙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후손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기도회 여러분 모이고 오늘 미리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자녀들에게 열리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여리고가 물러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요단강이나 홍해가 갈라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3대 신앙은 우리의 과업이에요. 과업, 숙제예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혼자 믿다가 뚝 끊어지는 불행한 성도 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후손들까지, 요나답이 한마디 했더니 그 후손들 족속들이 그대로 순종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나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옳은 명령과 가르침을 주시면 자녀들이 그 명령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후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한번 기도해요. 이럴 때는 우리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손 들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후손들을 허락해 주셨고